함께 여호와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다. 아까 제가 오를 의자를 이렇게 설명할 때에 거기에 나 아자 위에다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양양자를 얹으니까 그게 오를 의자 이렇게 했죠. 원래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 때 사람이 이렇게 팔을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자예요? 한자로.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이게 무슨 자예요? 큰 대자잖아요. 이게 큰 대자죠. 그렇죠. 그 큰 대자 위에다가 양을 딱 얹어 놓으면 참 그 사람이 예쁘다. 아름다울 미자가 이제 그 자예요. 예쁜 미. 사람이 얼굴이 잘생겼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참 예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또 이제 그게 이제 오를 선자 이렇게 착할 선자도 보면은 밑에 이제 입구자에다가 이렇게 이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위에다가 양양자를 딱 얹어 놓으면 그게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대요. 한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걸 생각하면서 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옳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자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호와는 선한 목자라고 하실 때에 이제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선한 부모님은 자식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자식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바쳐서 살릴 수만 있다면 선한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죠. 그게 선한 부모님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선한 목자 대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기 보면 양들을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버린다 그랬죠. 예, 목숨을 버린 신이에요. 이분은 목숨을 버리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대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신만 자기 목숨을 내놓는 신이에요. 그 외의 신들은 전부 다 뭐 우리 돈 받아먹고 우리 재물 받아먹고 하면서 자기 목숨은 내놔야 안 내놔요? 어떤 신도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신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신은 자기 목숨을 내놔버리면은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 신화에서나 그런 얘기가 나오지 살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여호와라 해가지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에게는 뭐가 있냐면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스스로 취할 권세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읽어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면서 하나님은 영생, 생명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같이 죽음을 경험하려면은 사람처럼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 말 구육관에서 태어나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뭐 한다고 그래요? 버리거니와 이렇게 놨습니다. 버린다 이렇게 놨어요. 근데 이 중간에 작은 글씨로 된 데 있죠. 요것은 사실은 굳이 이렇게 기억은 안 해놔도 되는데 속지 않으려면 한번 마음속에 그냥 생각은 해놓으세요. 삭구는 뭐냐면 돈을 위해서 있는 목자예요.
삭구는 목자도 참 목자도 아니고 선한 목자도 아니고, 그래서 양도 지양이 아니에요. 그냥 양을 돌보는 것이 그냥 삭슬 얻어먹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일하는 것이지, 만약 양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그냥. 양 구하고 자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또 내 양도 그런 나를 알아야 몰라요. 양이 돼가지고 삭군인지 선한 목자인지 모르고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요. 이게 나를 이렇게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줄 수 있는 분인지 나를 사랑하는 분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교회 가고 신앙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냥.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공부하고 재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재림교회가 삭군같이 여겨지면은 마음 달리 먹으셔야 돼요. 삭군 따라가봤자 구원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목자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뭐라고 했어요? 목숨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보내신 이유는 아들보다도 더 누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답니다. 지금까지는 뭐 키가 크냐 작냐 돈이 많냐 적냐 나 밥을 사주냐 안 사주냐 그걸로 이렇게 측정했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 누가 희생을 당하였는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이 대가로 해서 그 사람을 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은 누구보다 귀하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그 사람이 키가 작아도. 그렇죠? 혹 살아가면서 여러 이게 일들로 인해서 몸이 불편해도, 병이 들어도, 나이가 들어서 막 쭈글쭈글 해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게는 어린 양보다 더 귀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을 너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사랑해봤자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밥도 사줘야 되고 그냥 피곤하다니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너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아는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냐면 누구든지 사랑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를 위해서나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을 주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그리고 판단 아니에요. 그 판단에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여기에 있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혹 착하게 보이면요, 그 사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해가지고 순종한 것 하기 때문에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예를 통하여서 그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끌어들였냐면은
그 이스라엘 지방에 보면은 물이 부족한 곳이라 종종 이렇게 이게 그 샘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솟아올랐대요. 샘물이 이렇게 솟아오는데 그 샘물은 이게 땅 속을 거쳐가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뜨끈뜨끈할까요? 아니면은 시원할까요? 아주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뭔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은 제주에로 보자면은 삼다수 있죠. 삼다수. 이 삼다수는 지하 이렇게 깊은 곳에서 나온 물이잖아. 이렇게 세계적으로 아주 질이 좋은 물이 어떤 물이냐 이렇게 꼽아보라고 하면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삼다수.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여기 삼다수 이게 물을 끄집어내는 이렇게 퍼내는 그 삼다수 공장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해발이 어디냐면 이제 바다와 육지가 만난 그 지점이 해발 제로잖아요. 제로에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한 해발 420m를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420m를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관정을 이렇게 뚫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물을 끄집어 올리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끄집어 올리면은 전혀 오염이 안 된 물을 채취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하도 삼다수가 유명해져 가지고 삼다수 먹는 사람이 많아져가요. 엄청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삼다수 공장이 막 쉴 날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삼다수는 제한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제한돼 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퍼내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용천수에 물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이 용천수 물줄기하고 삼다수 물줄기하고 연결돼 있거든 원래. 예. 그런 이제 어려운 사정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게 삼다수를 이렇게 사다가 이게 차 트렁크에다 넣어놓고 뭐 이렇게 산에 올라가거나 올레길 걷거나 이렇게 걷다가 목마르면 다른 물보다도 삼다수를 딱 꺼내가지고 뚜껑을 열고 쫙 마시면 시원해 안 시원해? 아주 시원하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그 나라는 생수의 강인데 우리는 이제 삼다수의 물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르치는 거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다. 성령 하나님. 제가 왜 이 말씀을 잠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교회 나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어렵죠. 예수님이 하면 뭐 하고 살아가라 하는 것은 대부분 다 보면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원수는 미워서 원수인데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이 미워 죽겠는데 그 악을 대할 때 선한 마음을 품고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것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악을 만날 때 네 마음이 괴롭지. 나도 알거든. 그런데 너의 이 마음 속에 누구를 받아들여라? 마치 이게 삼다수를 마시는 것처럼 성령님을 네 마음 속에 딱 받아들이면은 이 마음 속에 있는 악이 성령께서 다스려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스려져 가지고서는 나한테 좀 안 좋은 감정 있는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속에 있는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으니까 뭔가 마음이 바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왜 저 사람이 미워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불쌍해지죠? 저 사람한테 아니 그냥 이렇게 군밤을 한 대 줘도 이렇게 속이 시원치 않을 텐데 왜 저 사람한테 요즘 나오는 레드양 그냥 뭐 10kg는 너무 큰 것이고 5kg를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거 왜 그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잘 도와주고 살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교회 가기도 힘든데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해주십시오 했더니 아이고 또 가기 싫은데 성령께서 내 마음이 주시니까 들어와서 함께 하시니까 갑자기 한 장로님이 보고 싶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게. 교회가 가고 싶네. 이런 마음을 누가 주는 거냐면 성령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교회 다니시면서요, 이웃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고 하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저울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저울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여기 성령님께서 오셔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마음에 저울 때가, 성령님이 없으실 때는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그놈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해가지고 마셨더니 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마음이 이렇게 돌려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은 거의 사라지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그냥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인생이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쉬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주가 이제 관광지인데 나무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게 지도를 찾아보니까요, 제주가 이제 이게 한라산이 몇 메타예요? 혹시 한라산 몇 메타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1947 그해 3월 1일 날 4.3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던 그 해였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4.3 사건이 뻥 터진 해는 몇 년이에요? 1948년. 그때부터 사실은 47년부터 한 7년 7개월 동안 이 4.3 사건이 이어졌대요. 예. 근데 그 이 발단이 되었던 그해 1947이 한라산 높이에요. 한라산 높이. 그렇죠? 예. 근데 저 한라산 높이와 이렇게 해안은 이렇게 길이가 긴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짧은 거리예요, 이게 저것이. 그래서 요 이렇게 경사도가 이렇게 이 경사의 급경사에 있는 요 과정에서 이제 해안, 그 다음에 해발 200, 해발 400, 해발 700, 해발 그 뭐 1000m, 해발 그 다음에 뭐 1000 뭐 이렇게 200 해가지고서는 거기에 있는 나무의 그 수종들이 전부 다 달라요. 다 틀려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 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만약 한라산에 하나님께서 딱 텐트를 쳐가지고 빛을 안 줘봐요. 빛을 안 줘버리면은 한라산 여기 제주도에 관광객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아무도 안 와요. 왜냐하면 이 제주도에 있는 모든 식물이 뭘 의존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빛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귤도 먹고 그다음에 레드향도 먹고 뭐 철량도 먹고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나무도 다 이렇게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딱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 없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을 일 막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죽는 건데. 어떤 분은요,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자기 그 인생을 이렇게 수를 계산한대요. 내 세포가 몇 속도로 늙어가지? 내가 이렇게 늙어가면 몇 년을 살 수 있지? 이걸 늙어가는 것을 좀 지체하기 위해서는 뭐 생수도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채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먹고 싶은 거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튀긴 음식, 그 다음에 고기 마음대로 먹으면 이 늙어가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느려져요? 여기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딱 계산해 보니까,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고 딱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50살인데 한 77에 딱 죽었더래요. 계산해 보니까 똑똑하니까. 그러면 50살, 55살, 60살 사는 동안에 나는 78살, 9살에 죽어,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가면 사람이 늘 행복할까요? 우울하죠, 그냥.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 삼촌들도 어차피 죽을 거 아닌가? 뭐 한장로님 맨날 뭐 90 뭐 그래도 우리 한장로님도 제가 그러거든요. 저보다 빨리 가실지 늦게 가실지는 알 수 없으나 갈 것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맨 갈 것만 생각하면 세상 기쁠 일 없잖아요. 우울하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게. 그렇게 우울하게, 그렇게 우울하게 사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어둠 가운데 다닌다고 그래, 이게. 어둠 가운데 산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어둠 가운데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빛이 쫙 비치니까 제주도에 다양한 그 수종들이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관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제주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삼신들의 마음속에 쫙 비치면은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 80, 90, 100 이렇게 가더라도 그 말씀을 딱 보니까 행복하게 살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는 거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굳이 그것 때문에 뭐 슬퍼할 이유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유인즉슨 네가 90에 죽어도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다시 어떻게 해주겠다? 살려주겠다. 이 약속을 해놓는 거야 이게.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뭐 교회 다니면 뭐 이렇게 좋은 집, 제가 그러니까 그건 다 이제 다음 문제예요. 그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제 우리가 뭘 이렇게 보시냐면요. 이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 40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랬어요. 그는 누구냐면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목자처럼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명의 부치로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 이거면 됐어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미국의 어머니가 아이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유인즉슨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소아암에 걸렸어요. 나이가 든 것도 아니고 어린 아이인데 소아암이 걸린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치료해 보아도 차도가 없어요. 딱 보니까 엄마 생각에도 그 아이가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서 위로를 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들고서 그 아이에게 읽어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에서는 이 반절 처음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고서 이제 영어로 읽어준 거예요. 제가 아까 안식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The Lord is my shepherd. 아들아, 이게 몇 단어로 이루어졌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소아암에 걸려서 이제 생명이 꺼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몇 글자로 되어 있어요? 몇 단어로 되어 있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있어요. 5글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들아, 이 5단어 가운데 4번째 단어를 꼭 기억해라 그랬어요. 4번째 단어를 꼭 기억해라. 4번째 단어가 무슨 단어지? 했더니 이 아이가 이 힘이 이렇게 없는 그런 상태에서라도 뭐라고 하냐면 마이 그런 거예요. 마이라는 것이 한국말로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지금 소아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어린 아이 나의. 어머니가 손에서 반지를 빼가지고 그 아이의 4번째 손가락에다가 꽂아줬어요. 4번째 손가락. 이 4번째 손가락은 뭘 뜻하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이분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뜻하는 거예요. 4번째 손가락에다가 딱 끼워줬어요. 그날 밤 꽤 늦은 시간까지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 엄마가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그 밤에 사랑하는 아들은 생명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이 엄마의 마음 가운데 많은 슬픔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아들을 보니까 얼굴이 아주 편안한 얼굴이에요. 손이 이렇게 포개져 있는데 다른 손이 왼손 네 번째 손가락 있죠. 반지가 끼워져 있는 그 네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딱 품고 마치 이렇게 놓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딱 부여잡고 그렇게 평안하게 이 아이가 눈을 감은 거예요. 네 번째. 요 네 번째가 뭐예요? 내가 지금 생명의 불이 꺼지더라도 여호와는 누구의?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아이는 비록 어려서 소아암 때문에 생명이 꺼져버렸지만은 자기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숨을 거둔 겁니다. 엄마는 그 사실을 보고서 아들을 잃은 슬픔이 마음에 크게 이렇게 밀려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기억하여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나의. 이 목자는 누구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 우리를 지칭할 때는 우리지만은 우리 이제 어디를 가시든가 누구든지 간에 이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울 터인데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고 또 내가 그들과 함께 무슨 언약을 맺어요? 화평의 언약. 이 화평의 언약은 뭐냐면 마치 그 부모 자식지간에 이렇게 의가 이렇게 틀어졌다가 알고 보니까 엄마는 자식을 사랑해서 한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서는 다시 돌아와서 탕자처럼 아버지 이렇게 하고 갔을 때에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혀주면서 다시 옛날의 그 화목한 그런 모습이 회복된 그런 모습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한테 막 벌만 주고 막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았는데 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사망의 저주를 퍼부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를 즐거워하시는 화평의 하나님, 화평의 언약. 여기 보면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어떻게 거주한다고 그래요? 평안히 거주하리니 그랬죠.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마음이 평안해졌기 때문에 혹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닌다고 놀리고 막 이게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놀래키는 사람이 이제는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마음이 있구나. 평안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수완이 정해져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은 한 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목사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정한 이치래요. 그건 하나님도 바꿔요, 못 바꿔요? 하나님도 못 바꿔요, 그건.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이래로 지금 인류가 지금 쭉 지속되어 오는 동안에 이제 에녹이나 그다음에 엘리야 같은 경우는 죽은 경험이 없었는데 그 외에는 다 죽었어요. 엘리야나 에녹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그냥 하늘나라에 간 것이지 살아서 승천한 것이지 그들이 원래 영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다 정한 이치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데 성경에 우리를 양으로 표현할 때에 양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눈도 나쁘고 또 뭐예요? 잘 속고 또 이 다리 구조가 희한하게 생겨가지고는 잘 넘어진대요. 잘 자빠지고 또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 못 일어나요. 이게 양의 털이 막 무게가 있으면 혼자 또 못 일어난대. 이게 다리 이게 사이즈가 짧아가지고 몸뚱이에 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겨우 이렇게 세워도 중심을 잡아요, 못 잡아요? 중심도 잘 못 잡은대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열 번째
죽을 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온순해진대요. 올 거이 왔구나. 아이고 이제 올 거이 왔구나 하고서는 딱 체념한데 양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양은 이게 제사로 이렇게 드릴 때 이렇게 칼을 들이대면 막 다른 것은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양은 그냥 이렇게 맡긴데 아이고 이제 죽게 됐구나 이렇게 그런 특징이 있답니다. 예. 근데 이런 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 양에게 누가 있냐면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자가 있는 것을 인하여서 양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예. 목자가 없으면 양은 이 상태로는 혼자 못 살아요 원래. 근데 성경에 이 양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양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나 없으면 못 살잖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일으켜 세워주고 너 병들 때 치료해 주시고 너 외로울 때 함께 해주시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죽을 때도 그냥 뭐 어떻게 해보면 좋은데 그냥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안쓰러워요. 안쓰러우니까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길을 마련하시고 양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누구 같다고 그래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기 6번째부터 여기 보니까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고 방향 감각도 없고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양은 꼭 이게 나갔다 하면은 어떻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회개하는 성질이 있대. 이게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는 성질이 있대요. 이게 원래 사람도요 이 사단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해가지고 이 악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만 걷어내버리면은 사람도 본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걸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에게 이거 있대요. 탕자가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것처럼 회귀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 양은 뭐가 없냐면은 공격용 무기가 없대요. 방어력이 없어.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목자가 지켜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상태에 있는 양을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누구라고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이 절도와 강도는 누구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대신하는 존재가 없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뭘 얻어요? 꼴을 얻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제 올해 한 해 살아가실 동안에 하나님 목사님 내가 요즘은 교회 다닐 맛이 안 난다니까요. 교회 다닐 맛은 목사가 만들어줘요? 아니면 말씀이 만들어줘요? 여기 꼴을 먹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지 않고 살아가면 살 맛이 안 나요. 이렇게 아까 성서에 그러잖아요.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떡이 있고 그 분향단이 있는데 그 촛대에다가 기름을 안 부어놓고 빛이 빛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먹는 양식 안 먹고 힘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면은 마음속에 이렇게 뜨거움이 생기는데 말씀을 안 보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요 교회도 가기 싫고 그냥 만나는 것도 싫고 만사가 귀찮아져요. 이게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양식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셨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해요?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얻는데 어떻게 얻어요? 요건 따라 하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따라해 보세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살맛이 났는데 그냥 꺼지는 살맛이 아니라 더 살맛 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더 살맛 나게. 이거구나. 그런 생각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이야기책에 어부와 황금 물고기에 관한 책이 있어요. 이야기책이 있어요. 제가 이걸 어제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굉장히 많이 웃으면서 이게 봤어요. 이야기인즉슨 이런 내용입니다. 한 시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 바닷가에서 이 말하자면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집안 살림을 하고 할아버지는 이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일을 통하여서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할아버지가 나이가 드니까 고기를 잘 잡아요, 못 잡아요? 할아버지가 고기를 잘못 잡으면 누구의 잔소리가 늘어나요? 할머니의 잔소리가 늘어나죠. 이제 할아버지가 고기를 잘못 잡아오니까 이제 이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루 이제 그날도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할머니가 방에서 이게 집 안에서 영감! 오늘은 고기 많이 잡아와야 돼. 알았어. 근데 가면서 생각하기를 좀 고기가 나한테 좀 잡혀주면 좋은데 나는 힘도 없고 이게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다에 가서 이제 조그만 나룻배 요것을 띄워가지고서 이제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이제 힘이 없으니까 멀리도 못 가요. 그냥 요 앞에까지 쫙 뿌려가지고 거두는데 고기 잡혀요, 안 잡혀요? 던지는 속도나 보니까 고기들이 딱 오다가 할아버지다! 도망가자! 다 도망가 버려.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던져, 두 번 던져, 그 다음에 10번 던져,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해가 이제 거의 저갈 쯤 해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집에 가면 할망한테 혼났네. 이러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만할까 하는데, 왠지 모르게 한 번 더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 던졌는데, 이제 이쪽에다 한번 던져볼까 하고, 축 던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걸린 것 같아, 이게. 뭐 걸린 것 같아, 고기가. 그래서 아이고 안심이다. 누구한테 혼은 안 나겠어요? 할머니한테 혼은 안 나겠구나 해가지고 끄집어 올린 거예요. 끄집어 올렸는데 거기에 무슨 고기가 걸렸냐면 황금으로 된 고기가 걸린 거예요. 황금으로 된 고기가. 그래서 황금의 고기를 이렇게 딱 끌어가지고 보니까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오늘 하루 종일 고기 잡아가지고 요거 딱 한 마리 잡았는데 그 고기를 보자마자 눈에서 갑자기 픽 눈물이 돌더니 아이고 고기 처지나 내 처지나 이렇게 하면서 이 고기가 불쌍해져 버린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를 딱 보더니 그래 너도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잘 살거라 이렇게 하면서 바다에다 놔준 거예요. 황금 물고기를 바다에다 놔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 챙겨가지고 터덜 가면서 집에 가서 여보 그랬더니 오늘 고기 잡았어요. 오늘도 빙땅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늘 좀 빈약한 식단이죠. 이렇게 먹다가 하도 이제 마지막에 경험한 것이 신묘해가지고 아내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를 하면서 저만저만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마지막에 글쎄 던졌더니 황금 물고기가 잡혔다니까.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어디다 뒀는데? 그랬더니 아니 너무 짠하잖아, 불쌍하잖아. 그래서 놔줘버렸네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영감탱이가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장에 갖다 팔면은 지금 마침 식탁이 하나가 필요한데 식탁이라도 살 수 있지 않았겠냐고. 이 영감탱이 내일 가서 그 황금 물고기 잡아오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황금 물고기가 할아버지가 놔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갔냐면은 할아버지 저를 놔줘서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의 살면서 꼭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꼭 그걸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갔었거든요.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 바닷가에 가서 황금 물고기야 이렇게 부르면서 황금 물고기야 이렇게 했더니 온 거예요. 할아버지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부인이 뭐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요 식탁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이 글쎄 할망이 식탁이 필요하다구나. 식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황금 물고기가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집에 가보세요. 해가지고 집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식탁이 하나 딱 생긴 거예요. 식탁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걸 딱 보더니 이제 이만저만하고 이제 황금물고기가 부탁해서 이게 생기게 된 걸 알고서는 할머니가 뭐라고 했겠어요? 이 영감탱이 아니 그래 원한이 있고 이 식탁 하나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오두막집이 아니라 좀 살만한 집에 있었으면 오죽 좋았겠냐고 내일은 가서 한번 집을 좀 요구해 보라고 해가지고 다음날 갔어요. 물고기야 이렇게 했더니 와서 할아버지 뭐가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집이 필요하단다 했어요. 그래 물고기가 집에 가보세요 할아버지 했더니 오두막집이 없어지고 거기에 꽤 살만한 집이 딱 생긴 거예요. 와서 이제 딱 봤더니 또 할머니가 또 나와서는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할아버지 욕심도 없냐고 나는 이 집보다 큰 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성을 좀 달라고 그러라고. 그 다음날은 가서 뭘 원했을까요? 성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또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말했더니 할머니가 또 뭐라고 하면서 이 영감탱이야 성이 아니라 내가 이 큰 그 궁궐을 좀 가지고서는 거기에 여왕이 되고 싶은데 그걸 요구했어야지 해가지고 또 가서 요구했더니 그 황금물고기가 큰 궁궐을 줬대요. 근데 그걸 갖고도 이 할머니의 마음에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 영감탱이 너는 하인이 되고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 가서.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할망 거기까지 더 가면 위험할 것 같네 했어요. 근데 잔말 말고 내 말 듣고 가서 요구하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가지고 황금물고기를 불러가지고 요구를 했어요. 이 할망이 이제는 눈이 멀어가지고 왕이 되고 싶단다 했더니 황금물고기가 아주 슬픈 기색을 지면서 할아버지 다 들어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하면서 할아버지 하고서는 갔대요. 그리고서 그 할아버지가 집에를 가봤더니 궁궐도 그 다음에 성도 그 다음에 좋은 집도 싹 없어지고 옛날 오두막집 그대로 딱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이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할머니가 거기서 딱 문을 열고 나오더니 여보 하면서 이 할머니가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찌된 일이야? 이렇게 했더니 그것도 저것도 다 지나가고 당신만 있으면 될 것 같아 하고 마음이 바뀌어버렸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요, 하나님한테는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이 있으면 됩니다. 그저 우리 삼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만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주시는데요, 요거 하고 이제 마칩시다. 여기 시편 23편은 너무 유명한 그런 시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편 23편은 몇 절까지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1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어요. 6절.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6절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제 성경책에는 목자의 시에 7절까지 돼 있어요. 7절. 6절까지밖에 다윗이 안 썼는데 저는 제 성경책에다가는 화살표 여기하고 똑같이 해놓고서는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해가지고는 7절까지 돼 있어요. 7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기 7절에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누가 되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빨간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삼촌들, 우리 성도님들 고생하고 사는 거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이 땅이 뭐 고생하는 땅이지 좋은 일만 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영원한 생명 샘물가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사 우리가 흘린 눈물의 눈물을 다 씻어 주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의지하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